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보셨죠? 지난주에 여기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쳐서 여기서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두 번 싸우잖아요, 총.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네, 블레셋이 이깁니다. 무려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왜 졌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하고 말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실로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요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를 요 아벡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죠. 이겼을 뿐만이 아니고 3만 명이나 이스라엘 군이 죽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빼앗기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참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엘리도 죽고 뭐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빼앗은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자, 블레셋이 에베네셀에서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요게 이제 언약궤죠. 아스돗, 요 아스돗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궤를 빼앗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형입니다. 블레셋에 5도시가 있죠. 이 블레셋은 5도시를 중심으로 연합된 연합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5도시의 뭐라 그럴까요? 왕 또는 대표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제 블레셋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였던 요 아스돗으로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깁니다. 이게 고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자 나라가 되어져요. 자꾸 이기면 이길수록 다 빼앗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면 질수록 가난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전리품이 뭐냐? 상대 나라의 또는 상대 민족의 신이에요. 신. 왜냐하면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각자 섬기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나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을 빼앗아 오는 것, 그것을 가장 좋은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기고만장한 그런 일이었죠. 얼마나 여러분 이 언약궤를 뺏어 와가지고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하게 잔치를 하고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당에 이제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섬기는 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곤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물고기 형상의 다곤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런데 이 다곤의 신전이 이제 아스돗에 있었는데, 이 신전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만세! 그러면서 말이죠, 이걸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다곤의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언약궤를 딱
다곤의 신전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곤의 이 우상, 그렇죠? 이 다곤상이 갑자기 누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아무도 안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걸 누가 망가뜨리겠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엎어져 가지고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 다곤 신에게, 그렇죠?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경배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경배를 하듯이 딱 엎어져 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큰일 난다 이거. 그러면서 다시 딱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다음 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 이 언약궤 앞에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엎어진 게 아니고 머리하고 두 손이 다 부서진 채, 끊어진 채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은 우상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이렇게 부서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전날은 그냥 엎어져 있더니 이번 날은 다 부서져서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자,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칩니까? 아스돗 사람들을 칩니다. 갑자기 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래서 마치 그 지역이 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피해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대표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언약궤를 우리 지역에서 좀 옮겨달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옮겨줄게.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자, 여러분, 그럼 가드로 옮겨가가지고 무사했을까요? 이 가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자,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란.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메가 커피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큰 환란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드 사람도 아주 뭐 심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주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갑니다.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막 전염병이 퍼지고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여기 놔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다 죽어. 어떻게 하겠어요? 옮겨달라. 우리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어디로 옮겨가냐면 여기 에그론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지요. 여러분 아스돗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다곤의 그 상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인
신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으로 온다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못 오게 막죠. 못 오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우리 지역에 절대 못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다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요 이 블레셋 대표들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막을 때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는 뭐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쌩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공항마다 뭐 나라마다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벌써 잊혀져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예요. 코로나로 폐쇄된 중국 공항, 총으로 무장한 요원이 봉쇄. 새롭죠? 저도 이거 오늘 보다가요 되게 새로웠어요.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총으로 무장을 하고, 혹시 막 무슨 뭐 마스크 안 쓰고 이러면은 총불이 들이대면서 막 저쪽으로 데려가고 말이죠. 막 이런 쌩 난리를 쳤다니까요, 중국이. 또 심지어 중국은요, 아파트 하나에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아파트 전체를 다 봉쇄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주 그냥 아무도 못 나오게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불만이 하늘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몰래 막 나오다 붙잡히고 막 하여튼 뭐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 이건 치사율이 이거는 뭐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치사율이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만 위험한 거지 치사율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치사율이 굉장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막 큰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막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못 오게 합니다. 자, 이제 5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에요. 12절까지 내용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상이 얼마나 여러분 쓸데없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상. 여러분, 이 다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다곤이 여기 보세요. 손도 다 부서져 있고 머리도 다 깨져 있고 엎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엎어져 있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누가 엎었나 그러고 사람이 다시 일으켜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이 돌덩어리, 이게 무슨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겨, 복을 달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도 가만히 보니까요 우상처럼 의지하는 게 있어요. 우상처럼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뭐 어떤 권력이라든지 등등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다곤과 같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나를 도와줄 줄 알고 의지합니다. 돈도 의지하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고 어떤 권력도 의지하고 어떤 방법도 의지하고, 야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지만 그거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나를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많은 돈을 허비했더라.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은연중에 어떤 것을 의지했냐면 의사를 의지했죠. 그리고 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지를 한 거예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돕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도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돕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혈류증 걸린 여인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수많은 의사 찾아가 봤는데 실망뿐이에요. 돈을 싸들머지고 가가지고 다 쏟아부었는데도 실망뿐이에요. 못 고쳐요.
아무도. 그래서 실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의지했던 이 다곤과 같았던 의사나 돈, 그거는 실망뿐이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다곤의 신상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 다곤을 넘어뜨리고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 살아있는 손, 전능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요, 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처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 같아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분은 하나님의 손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을 볼 텐데요. 6장은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네, 여기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얼마나 있었어요? 네, 7개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면 빨리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우리 지역에 있다가는 이거 다 죽겠다. 하나님이 친다.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내자. 그러고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의 대표들은 빨리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죠. 그래, 자기네가 이겼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신이 이겼고, 근데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쳐? 야, 이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아닐 거야, 이거 우연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저기 지금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생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었던 것 같지만 7개월이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제발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참 많이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서 쓸데없는 고집 부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고집, 나쁜 고집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7개월 동안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고생만 잔뜩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문을 구해요. 누구한테? 그 당시 무당에게. 이제 뭐 이방인이니까요, 뭐 무당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신인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 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영적인 그런 분야니까 너희들이 잘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이 무당하고 이 제사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야, 이거는 그냥 돌려보내면 이거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신이 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야, 어디서 뭐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신 앞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걸 드렸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회의를 해가지고 딱 결정해 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자. 금으로 만들자. 뭘? 이 지금 독종이 났잖아요. 전염병. 근데 아마 피부병 같은 거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피부병이나 종기 같은 모양, 이 독종의 모양으로 금 5개를 만들자. 왜 5개냐면 블레셋의 도시가 5개니까 그걸 상징하는 그런 5개의 독종을 금으로 만들고, 또 쥐 모양을 5개를 만들자. 왜냐하면 쥐가 그거를 옮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 모양을 5개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언약궤와 함께 그 금을 속건제물로 그 옆에다가 딱 둬서 우리 같이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블레셋 대표들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랬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럼 돌려보낼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왕 돌려보낼 거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무슨 테스트를?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우리가 돌려보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연이면 우리가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없지 않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꾀를 내냐면 이게 우연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꾀를 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밖에 답이 나오지 않도록 꾀를 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냐면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6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금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예. 먼저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네, 멍에죠. 멍에. 예. 여러분, 멍에는 요거예요. 요 그림에 보면 여기 보이는데요. 여기 나무로 돼 가지고 소 이렇게 머리에다 어깨 같은 데다 이렇게 딱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멍에를 통해 수레를 끌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일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라 그랬으면 일을 시켜본 소예요? 안 시켜본 소예요? 안 시켜본 소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멍에를 메어본 소는요, 사람들이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수레를 메어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숙지가 된 겁니다. 숙달이 되고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주인이. 그리고는 가만히 있고 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숙달이 된 거예요. 인지가 되고.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멍에를 막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를 치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막 쩔로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손을 딱 잡아봐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거 가겠다고 막 그거 하겠다고. 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멍에를 매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멍에를 매도 이게 일을 시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숙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무거운 수레를 끌게 한다. 언약궤와 금덩어리를 잔뜩 넣어서 끌게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보세요. 이 소 2마리예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이 소 2마리를 멍에를 같이 씌워가지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한다. 이거는 거의 뭐 확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2 소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벳세메스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에글론에 지금 있어요. 에글론에. 근데 여기 벳세메스 여기까지 10km예요. 근데 소 2마리를 일도 해보지 않은 그런 멍에를 씌워보지도 않은 그 소에다가 딱 씌워가지고 그 답답한 그 멍에를 씌운 다음에 가라.
그리고는 궁뎅이를 탁 쳤는데 이 소가 이 벳세메스로 정확히 갈 확률, 자 보세요, 이 코스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더라고. 이 10km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야, 이거는 뭐 로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뭐 사방 천지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또 가다가도 또 일로 꺾어져 갈 수 있고 일로 꺾어져 갈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코스를 따라 벳세메스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또 보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뿐이 아니에요. 7절 뒷구절을 보면, 자 7절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는 이 소들은 그냥 소가 아니고 암소인데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소를 말해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예요. 그러면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인데 송아지를 떼어다가 우리에다가 딱 두고, 그리고 니들만 가! 그러면은 이 소들이 가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새끼 있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새끼 있는 쪽으로. 아무리 짐승이어도 이게 그냥 막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를 데려다가 새끼까지 집에다 딱 놔두고, 왜 여기 7절에 이걸 강조했겠어요? 그렇죠?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같이 와가지고 송아지는 또 돌려보내고 말이죠. 집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겠냐고요. 이거는 절대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보세요. 소들이 어디로 가요? 놀랍게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런 확률이 거의 없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멈추지도 않고 울면서 곧장 가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소가 그냥 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왜 울었을까? 새끼들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뭐 추측할 수 있겠죠. 새끼를 두고 가는 어미의 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멈추지도 않고 곧장 10km를 가가지고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서 멈춘 거예요.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겠죠 당연히. 여호수아의 밭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다시 돌아온 것을 기념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레 있죠?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삼고, 그리고 그 큰 돌에 그 암송아지 2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겠어요? 놀랬겠죠. 자,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5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생각하며 돌아갔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뒤따라왔는데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간 거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돌아온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정해진 사람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정해진 사람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19절에 보면 이 5만 가로치고 그리고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렇게 가로를 쳐놨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5만 명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사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본 하나가 이게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세 가지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5만까지 넣어놨어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팩트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70명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아무리 큰 도시도 몇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7, 8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무리다. 무리. 그렇게 보고 아마 70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는데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복이다. 여러분 너무 그렇죠? 그게 막 금방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은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참 잘해요. 그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또 하라는 것은 징그럽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네? 청개구리 기질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 시우하고 청와대 구경을 갔습니다. 처음 가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무슨 뭐 홀 하나가 우리 집보다 더 커. 막 엄청 큰 거예요. 홀 하나가. 그래갖고 막 전부 막 웅장해요. 막 들어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막 신기하고. 야, 청와대를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가보세요. 그냥 한 번은 구경할 만해요. 한 번은. 네. 그래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문은 열지 마시오. 그런 문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열고 싶어. 왜냐면 뭐 들어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야. 혹시 이거 열면 뭐 비밀 통로가 있나? 이 청와대에 막 이렇게 비밀 막 통로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청와대에 대한 그런 속설이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 무슨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막 거기 무슨 뭐가 있다. 막 이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여기 뭐가 있나. 그리고는 살짝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별것도 없네. 그런데 저쪽에서 직원이 그 문 열지 마세요. 문 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리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우리 시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빠는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지. 왜 해가지고 욕 먹고 있냐고 저한테 뭐라고 엄청 구사리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달 전인데.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도 그랬겠구나. 이 뚜껑 열어보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뭐 들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돌 10계명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열어봤다가 그렇게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이건 해라. 그럼 그건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호기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복이고 해라 하면 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5장 6장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자, 6장 12절 13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소 두 마리가 갑자기 울면서 막 들어오더니 저 뭐야? 보니까는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 언약궤,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소들의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다시 언약궤가 하나님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걸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실패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나를 버리고,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서 손 뗄게. 그리고 하나님이 손 떼신 사건이 바로 이 아벡 전투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래서 이 누구죠?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아들을 이름을 짓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셨다, 우리를 손 떼셨다. 그걸 깨닫고는 그렇게 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요, 저도 정말 큰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닌가,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을 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계속된 실패, 고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손 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영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렇게 진상짓을 해도 하나님이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로.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보세요. 자,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계속된 고통, 계속된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생각엔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지, 너희들을 내가 떠난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자식을 버리냐? 젖 먹는 그 자식을 너희가 버릴 수 있어? 너희는 그 어린 자식을 놓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어? 아니지 않냐? 하물며 너희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릴까 보냐? 내가 너희를 떠날까 보냐? 나는 그렇게 못해.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어요? 내 손바닥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도요, 한 가지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뭔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손바닥에 써, 이 사람은. 그래갖고 제가요 몇 번 뭐라 했어요. 야,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이거다 뭘 그렇게 써놨냐? 뭘 손바닥에다 뭘 이렇게 보면은요 맨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내일 뭐 가져가야 될 물건들, 아니면은 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돈 내야 될 것들, 뭐 중요한 거 꼭 내야 될 거, 뭐 그런 걸 막 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그 지저분하게 왜 거기다 쓰냐고, 자꾸 그 비누로 지우기도 힘든데. 근데 여기다 쓰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도 보세요, 자꾸 손바닥에다 뭘 쓰시네. 근데 그 쓰시는 메모 중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모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하는데 나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나는 나 버린 것 같아요. 나는 마치 고아 같고, 나는 마치 정말 멀리 하나님이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갔지만 하나님 스스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떠난 것 같은 것은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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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